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찾는 주얼리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멋진 액세서리의 하나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의미죠, 우리에게는. 네. 이처럼 복음을 담은 주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 톱 라피스 리젤 G 김권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톱 라피스 리제르. 예. 무슨 뜻일까요? 뭔가 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토브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고 참 좋았다 할 때 쓰신 표현이 토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라피스 디제르는 로물루스의 무덤 이름이래요. 로마를 세웠던. 네. 그래서 그 로마 한복판에 있는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 네네. 라는 의미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뒤에 G, 갓을 붙여서 네. 모든 길은 하나님께 통한다. 그것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인 게 저희 브랜드의 이름. 엄청 철학적인 네. 의미가 가득 담긴 이름이네요. 네, 이런 네. 표현 좀 약간 저렴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제 네. 멘트는 없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네. 가장 그러네요. 명확한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행이에요. 저희 토브의 그 슬로건이 있는데 저희가 일상에서 기억한 은혜가 슬로건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반지라는 것이 그 매일매일 끼고 저는 주무시고 씻을 때도 항상 빼지 않기를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 액세서리다 보니까 이 반지를 보고 내 배우자와 나의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저희 디자인의 거의 출발이긴 했어요. 네. 생각에. 예. 그래서 저희 반지를 보시면 그런 묵상을 좀 할 때 용케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로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이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딱 네. 봐도 이분은 뭔가 주얼리 디자이너 하실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 드는데 그런 디자이너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그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고요. 네. 그리고 재단사셨어요. 네. 거기서 저희 어머니 미싱사셨고 네네.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고 이제 IMF 때 사업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때가 제가 17살 고1이었어요. 네네. 96년 그때였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학교를 그만두고 마지막 아르바이트 했었던 게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게 22살, 21살 이때였을 텐데 그때 손님으로 오셨던 이렇게 두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무슨 일 하냐 물어봤더니 그 세공계통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어디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 네. 시대였어요. 네, 네. 최소 뭐 전문대는 나와야 돼 이렇게 약간 학력을 좀 보는 시대다 뭐 이력서가 못 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학력을 보냐 했더니 안 본다고 해서 저 좀 넣어달라고 해서 오게 된 게 기술을 배우고 싶으셨던 거군요. 기술보다 먹고 살고 싶었어요. 아. 예, 정규 직업을 못 갖다 보니까 그냥 직업이라면 전 무조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네.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네. 내 학력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IMF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지신 분 많은데 네. 고등학교를 그만둘 정도까지 힘들어지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네. 얼마나 힘드셨길래 학교까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망하면서 이제 부도나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그런 채무자들이 네, 많이 네. 오고 뭐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고. 예. 예, 그래서 막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뭐 돈도 없이 예,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 나라에서 해준 임대 아파트를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들어가서 예, 거기서 쭉 생활하게 됐는데 뭐 굶어도 왔어요. 막 한 3일 동안도 굶어오고 예,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어머니랑 저랑 동생 동생, 이렇게. 네. 근데 동생은 중2, 저는 그때 고1, 어머니는 일단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뭐를 못하는 네. 상황이었고 가장이 되었네요. 정말 갑자기. 드라마 같은 네. 상황이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무슨 일이라도 하자는 게 그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었고요. 네. 그때 나이가 20
22살. 22살. 네. 그 나이에 이렇게 기술 배우는 게 도제 시스템이어서 스승이 이제 제자를 가르치는 약간 이런 형식의 일을 좀 배웠었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노동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다 네, 보니까 예. 뭐 해고도 뭐 일상 다반사고 갑자기 그리고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은 네, 그 워낙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순간순간 선배들은 좀 왜 이걸 못 알아듣지 하는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참 배우는 사람은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데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가르치니까 쉽다고 그렇죠. 생각하기가 쉽죠. 맞아, 네. 맞아요. 뭔가 예. 가르칠 만한 그 자질이 안 되는 분들이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네. 그 중에 어떤 기술을 하신 거죠? 그 중에는 이제 그 파벨 세팅이라고 그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 유들을 물리. 금에다가 세팅, 이게 네. 물리는 네. 일을 제가 했던 일입니다. 왠지 좀 더 어려운 고급 기술일 것 같아요. 마지막 작업인가요, 그게? 네, 저쪽에서는 제일 마지막은 이제 광을 내는 게 마지막이고 아, 예. 그 중에 거의 최종 단계에 근접해 있는 거죠. 예, 그 세팅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장남으로서 갑자기 가장이 되어서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버지는 IMF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그 남녀훈련개교라는 네, 그 종교를 믿으셨어요. 네네네.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집에 그 뭐죠? 이 나무 상자 같은 걸 걸고 그 안에 두루마리 같은 게 펼쳐지는 한문 같은 게 막 써져 있는 근데 그걸 아버지는 본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걸어놓고 그 앞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묵주를 손에 걸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남매호랭개교라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종교를 믿게 되셔서 저희 가족들한테 아빠가 사업이 잘 되려면 너희들이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아침 저녁 뭐 과하면 점심까지도 30분 이걸 꼭 저랑 제 동생한테 또 저희 어머니한테 시켜서 그걸 하게 됐죠. 오죽 뭐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싶긴 주문을 한데 외우는 거예요? 네. 그 남녀훈련개교를 계속 그거 말고 또 무슨 요만한 경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손바닥만한 걸 계속 읽는 뜻도 모르면서. 네, 모릅니다. 세상에.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알고 막 이렇게 뭐 놀림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었는지 걱정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되려 그것 때문에 심각한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네. 아버지가 진짜 또 그렇게 또 강요하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계속 그거를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고등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어쨌거나 이제 그 공제공장 하다가 이 자금줄이 이제 막히니까 이제 이미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알고 그때 술을 되게 많이 드셨어요. 술 드시면서 저한테 그 불당이죠. 본전이라는 그거를 부시면서 이거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때 그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어머나, 네. 그래도 가시기 전에 그렇게 깨우치시고 네. 자식한테 그 안 좋은 걸 물리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신 게 너무 네. 다행이다. 감사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화풀이 뭐 약간 좀 그런 실망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감사한 말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 단어 자체가 참 가혹하긴 합니다만 이단 이세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은 모든 종교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네. 어떻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사회인 야구를 제가 했었는데 34살, 3살까지. 근데 그 사회인 야구한 동생 하나가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매일 뭐라 했거든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뭐 그러고 다니냐.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맨날 이렇게 반은 진심 반 농담으로 이렇게 계속 그 친구를 디스 아닌 디스를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신앙인 같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믿음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좀 형 욕할 거면 와서 보고 욕해 라는 말을 듣고 그래 하면 내가 갈게 해서 갔다가 제가 설교를 듣고
이야, 은혜를 등록을 하게 됐죠. 받으셔가지고. 그분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신 게 전도 쉽게 하신다. 그 말 한마디. 거의 반 싸우듯이 왔어요. 그 친구랑. 그래 너무 말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그 제가 그 교회나 이렇게 일상 제가 느꼈던 가장 그 설교의 그런 분위기는 뭐랄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어떠한 그 또 약간 주문 같은 거를 얘기 막 하면서 그 방언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겠네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앞에 찬양 30분, 뒤에 찬양 30분 이렇게 기도 시간 있잖아요. 이걸 빼고 가운데 설교만 들었어요. 한 몇 달 동안을. 근데 그 설교가 굉장히 이성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전 그때 항상 그때 당시에 철학책을 되게 좋아했던 체였는데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런 목사님의 그 설교들이 이성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네. 막무가내로 그냥 믿어라 막 이런 데가 네. 아니고 네. 설득을 당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가족 과정을 등록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고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그때 뭐 오늘 교회는 한 7주 새가족 등록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7주를 이렇게 하는 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새가족 등록하는 그 친구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뭐 기도할 때도 되게 막 눈물도 흘리고 방언 기도도 하는데 전 옆에서 기도가 할 때 연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이거 말씀은 좋은데 나는 이게 신앙이 거짓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순장님, 그러니까 저희 새가족 순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다음 주에 등반은 못할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백이 없어서 이것을 거짓으로 등록을 하고 이 시인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그래서 그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새가족 순장 형이 전 형인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너 다음 주에 시간 어떻게 되니?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거의 일주일에 4번, 많게는 5번을 끝나면 뭐하니? 하면서 저를 계속 듣고 다녔어요. 1년 반 동안. 밥 먹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요일 성년 집회 가고, 뭐 금요일 철학 가고, 뭐 평일에는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랬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계속 저를 한 1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 형이 되게 멋있는 형이에요, 저한테는. 네. 세상에 되게 성공한 형이고, 예. 그리고 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정말 너무나 멋있는 형인데, 그런 형이, 그 바쁜 형이 저 하나 데리고 계속 시간을 내주는 네.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니 다행인데 사실은 일주일에 4-5번씩 막 만나자고 그러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럴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그 형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멋있었어요. 그냥 배우고 싶었고, 그 형의 말투까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멋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형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신앙 서적들을 가끔 이제 한 권씩 주면 집에 가서 핸드폰 다 꺼놓고 네, 네. 책이 제가 잘 못 읽는데 그거를 신앙 서적을 어떻게든 읽고 형한테 읽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11시간 동안 막 책만 붙잡은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건 그 형의 믿음을 이제 동경하는 마음이었고, 저는요.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네. 변화된 그런 시간도 있었을까요? 정말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되게 천천히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지금도 계속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많은 변화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결혼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네,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투브라는 브랜드까지 꿈을 꾸게 됐고요. 원래는 저는 제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남들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냥 관리자, 책임자 정도가 가장 큰 꿈이었어요. 안정적인. 네, 저는 원래 모험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정지향적, 이렇게 뭔가 딱 확정돼야 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놀러 갈 때도 어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간 원치 않는 상황 혹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자꾸 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쪽에 자꾸 가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토브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는 월급 생활을 하다가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무래도 하청이다 보니까 원청 업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갑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제가 일을 그렇죠. 띄워오더라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한 게 이 브랜드 주얼리를 고민하게 된 거고 브랜드 주얼리를 하려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이란 토브라는 브랜드를 이제 준비하게 됐죠. 네. 이게 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뭐랄까 이렇게 받은 네. 은혜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버지 때문이긴 했지만 이단을 경험을 하셨는데 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이단과는 다른 참 종교다 이런 점을 느끼셨을까요? 어떤 면 때문에? 그때 잘 몰랐는데 지금은 되게 명확한 게 그 다른 게 종교, 그러니까는 이단 비롯해서 말 그대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행위나 뭐 기도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어느 순간 되게 유치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렇게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뭔가 준대라는 건 자판기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기복적인.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부모 자식이 그나마 가장 비슷한 예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저희 아이 사랑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저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존재니까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신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주시는 그 자체. 네, 네.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드리다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가족들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그 이후로 이제 그 종교에 대해 자유해졌고 가족들은. 네네. 근데 다행히 어머님과 저희 동생은 그 종교에 대한 상처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좀 발언이 좀 셉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장남이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가장이 된 네. 장남이. 그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그냥 교회를 거의 반강제로 조금 다녀봐. 진짜 좋아. 그래서 다녀서 사람도 사귀고 뭐 당장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일단 나가서 바깥 세상을 좀 구경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갔는데 다행히 어머니도 제 동생도 지금은 잘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가족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게 근데 교회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가족들이 함께 네. 정기적으로 함께 외출을 하고 끝나고 바로 집에 오고 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따로 식사하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로서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회에.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장남이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약간 친절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좀 어려운 맏아들 이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이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들이 그런 큰 짐을 지우게 됐으니까 미안하시- 대표님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엄마 마음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저를 좀 이렇게 편애하는 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가족 모임이 굉장히 대화가 좀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오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게 신앙을 갖고 난 이후의 삶은 그래도 요즘 너 기도하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 이런 게 말 그대로 공통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네. 예전보다 좀 덜 어색한 약간 도움을 받게 됐어요. 네네. 대표님께서 비전을 따라 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네. 네. 어떤 비전을 품고 브랜드를 런칭하셨을까요? 다만 뭐 그냥 갑질을 피하기 위한 런칭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정말 처음 이 시작은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너무 돈을 벌고 싶어서 약간 이 자유함을 좀 스스로가 얻고 싶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수많은 많은 브랜드가 있고 여기서 나만의
컨셉을 세우는 건 네.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제 네. 지혜로는. 그러다가 저희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 디자인 저희 시그니처거든요. 네. 면류관 디자인. 네, 가시면류관 예수님 그걸 디자인한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보드라는 디자인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세상에 선보일 때 기독교 얘기를 담는 순간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꼬임 반지, 뭐 가시 반지, 그 못 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제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때.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빠지니까 네.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말도 못 하겠고 그때 결혼하는데 웨딩링으로 가시 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못 반지 대체 무슨 의미야라는 거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아 그냥 아예 크리스찬 쪽으로 가야겠다. 그냥 컨셉 자체를 그냥 더 오픈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지금의 토우라는 컨셉을 잡게 된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 그 주로 예물 네. 액세서리던데 네. 그게 특별히 꼭 예물 쪽을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었고 네. 결혼하면서 되게 수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부부라면 저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아내랑. 교회에서 만났지만 네. 싸울 수밖에 없죠. 네,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삶은 아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물을 하게 된 게 어쨌거나 그 시장은 이제 그냥 비즈니스 쪽으로는 항상 있는 시장이었고 또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싸우거나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약간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게 이게 마냥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먼저 조금 알려주고 또 상담하면서도 이런 서로가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반지를 넘어서 신앙의 한 뭐랄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비슷하다. 근데 이게 되게 정상적이고 되게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인 거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게 이런 메시지가 다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우리 같이 힘내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런 저희가 제품 상담은 10분, 15분인데 그럼 나눔이 한 40분, 50분. 네. 네, 네. 근데 아니, 그거 원래 부족해요. 예물 준비하다 깨지는 커플도 있다면서요. 꽤 있어요. 꽤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오히려 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그분들이 바로 서서야 저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출애굽도 있고 네. 광야도 아, 있고 네. 가나안도 있고 그렇다고. 네. 저희가 디자인한 것 중에서 제가 요즘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주제가 가나안인데 예. 저는 결혼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37살 때까지 결혼을 못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네. 교제하고 결혼까지. 그래서 전 이 아내랑 결혼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나 이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고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은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게 누리기만 하면 돼라는 네. 게 결혼의 약간 제 환상?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딱 저한테 그래서 결혼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딱 문을 딱 열었는데 광야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네. 아내랑 이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살 때는 그런 뭐랄까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워서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근데 나갔더니 생각보다 옛날에 그 삶이 더 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네. 개인의 삶에 있었을 때는 뭐 친구들과 뭐 노는 거 밤늦게 나가 놀거나 밤에 게임을 하건 영화를 보건 누구 하나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는 순간 아내가 다 하지 말래요. 이거 말이 맞는데 굉장히 처음 받는 구속인 거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걸 왜 허락을 받아야 되지? 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낯설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로운 훈련받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집트에 살던 그 습관들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시즌 2거든요. 시즌 2. 왜냐면 그 거리가 성경에서 한 3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굳이 2, 3년 동안 뺑글뺑글 돌게 하는 거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신혼이라는 게 되게 2, 3년 정도 얘기하는데 2, 3년 동안 각자 같이 훈련 받는 시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네. 가는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어서 네. 이게 가정마다 다 있다고 생각이 든 반지의 디자인 주제가 가나안 반지긴 했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 하시죠. 재밌네요, 진짜. 재밌으면서 3, 진짜 40분 금방 가겠어요. 네. 공감되네. 네. 네. 그러면 예물을 주로 다루시니까 그러면 경쟁사는 네. 아무래도 이제 명품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네, 명품사라고 처음에 저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1인 라이프를 좀 즐기는 분들 있잖아요. 뭐 1인 가구, 욜로, 뭐 네. 반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한 개인의 삶을 되게 좀 결혼하지 않고 네. 추구하는 그런 네, 카테고리가 네. 저희한테 가장 큰 경쟁사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려야 저도 먹고 살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 우리 국가적으로도 네. 아주 그러네요. 기도 제목이시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힘들죠. 네.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 성장이 결혼 말고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헌신을 몰랐던 사람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내주는 이 행위가 몰랐던 사람인데 결혼함으로써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정말 성장하려면 이 가정에 있어서 아내를 통해서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이걸 배울 수밖에 없는 이 아카데미가 네. 가정이어서 저는 맞아요. 정말 결혼을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를 네. 위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데 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얼마나 네네. 좋아요. 다른 생각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이 안에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를 하잖아요. 제일 힘든 거를 시키는 게 저희 기독교다 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술가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는 존재, 뮤즈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대표님께 뮤즈는 교회인가요? 교회와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재 목사님들 나이스. 포함해서 네. 제가 좋아하시는 설교 그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히브리어는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끔 이제 언급해 주시는 그 히브리어가 탁탁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막 그때 메모해서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스토리에 녹여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카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까 그 면류관 디자인인데 네네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게, 영광, 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면류관의 디자인을 이름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고유하고 소중하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고유한 소중한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선 되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되게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약간 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요즘인데 그런 면류관을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카보드의 가장 큰 가치이긴 해요. 네, 의미이긴 해요. 네네네. 아니 대표님의 디자인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의미 있고 좋아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거나 뭐 타 종교인 분들은 네.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영업적으로 좀 손해가 좀 있고 그렇진 않나요? 처음에는 100% 거의 99%가 저희 개신교 이게 기독교 오신 분들인데 지금은 안 믿는 분들 꽤 오십니다. 네, 디자인적인 요소가 예쁘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는 몰랐거든요. 오시는 분들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의뢰 기독교인이시겠지 하고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반지를 구매하고 나중에 블로그 같은 데 후기를 이제 올리는 거 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뻤고 이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 꽤 계셔요. 종교를 초월해서 네.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그런 사랑과 축복, 네.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네, 진짜. 어디 해외 진출 같은 거는 혹시 안 하시나 봐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미국 시장에다가 그 상표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것을 계기로 미국 시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현재 뭐 미국이나 뭐 칠레, 오스트리아, 베트남, 프랑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SNS 통해서 보시고요. 교포분들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이제 거의 90, 80%, 90%는 교포분들이고 아, 예. 한 10%가 정말 현지인들이 예. 오시기도 해요. 그분 남편분이나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예쁘게 보셔서 구매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자신을 얻게 되었고 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쪽을 한번 다녀왔어요. 시장 조사를 하려고. 생각보다 저희 브랜드를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예. 그래서 지금 또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동부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희를 쭉 안다고 하셔서 네. 근데 저희가 현지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구매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 기금속 되게 비싼 것을 클릭하게 사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계속 미국 시장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서 1년에 성공을 좀 거두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라는 것이 미국에서 좀 핫하면은 한국에서 약간 되게 되려 또 뛰어나게 홍보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더 전도가 쉽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그냥 조그만 계획이긴 합니다. 계획이고 기도 제목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기독교 브랜드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견해 이런 걸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롤 모델이 됐던 분이 계시다든가 뭐 이런 내용. 저는 그 크리스찬 브랜드에서는 잘 몰라서 아마 신앙생활 좀 적다는 핑계도 대고 싶긴 하지만 기독교 그 브랜드는 잘 몰라서 예를 들게 좀 어렵고 되려 세상 브랜드에 되게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도 인스타 DM이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채널로 저한테 이렇게 기독교 주얼리나 아니 기독교 여러 브랜드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 컨셉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패션 브랜드가 A가 있고 기독교 브랜드 B가 있다 한다면 A와 B를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네네. 근데 크리스찬 입장에선 A가 더 이쁜데 B의 가치가 더 있으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예쁜 거 이쪽이 예쁘지만 가치 때문에 이렇게 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에 약간 강요 아닌 강요가 있는데 저는 기독교 컨셉이라 한다면 적어도 세상만큼은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예뻐서 맞아요. 네. 거기서 가치를 부여한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 컨셉에 기대는 것보다 그 자기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 혹은 어떠한 것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얹으면 너무나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품이 뛰어나야 맞아. 그 크리스찬에게도 이제 기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네. 어떤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좀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게을리하면 되게 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걸 좀 깨지게 된 계기가 한 1,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저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먹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예뻐 보였으면 그게 참 그 마음이 날 텐데 아빠가 무서워서 먹게 됐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어디가 어떻게 무서우실 수 있죠? 예. 더구나 딸한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참 제가 막, 예, 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저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또. 예.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그때 달리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겁먹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나를 되게 속상하시겠구나. 네. 라고 해서 요즘은 조금 사랑의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하는 중이긴 해요. 저도 똑같이 역으로 그런 딸에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내가 딸한테 비춰진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게 되고 아니야 아빠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그렇지만 아빠는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어.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었지. 이거 안 먹으면 너 혼나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네. 다시.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도 많이 배우는 중인 것 같고, 맞아요. 네. 또 자녀로서도 많이 배우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에서 이제 점점 사랑의 하나님 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뭐 세상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히려 세상적 이익도 함께 따라오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그 해외 진출도 그렇고 이제 되게 커다란 회사로 커갈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주얼리 사업은 진짜 다른 어떤 사업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또 오죽하면은 보석을 자꾸 비싼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치의 상징과도 같은 보석 업계에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으로 중심 잡고 크리스찬의 비전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로 드리는 위로와 축복의 이세준의 선물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 입장에서는 또 새로 배워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는 거 골라주셨으면 제가 좀 더 편했을 텐데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연습을 하면서 덕분에 내가 또 좋은 귀한 찬양을 하나 배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이제 이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업체를 꾸미시는데 이 찬양이 참 위로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찬양이죠? 제목?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와, 너무 또 기대가 되는 찬양 순서가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